우리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재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을 바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목과 요절을 좀 바꿨는데요. 16절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저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양무리들을 먹이는 목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목자요 또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비유 7가지 비유였죠. 그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원수 마귀와 가라지들의 회방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곳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거목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리고 장차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을 온전히 누리고 장차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천국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과 세상 왕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악한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불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습니다. 이런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무리들을 친히 섬기시고 또 제자들을 이런 양무리를 섬기는 목자들로 훈련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양무리를 먹이는 책임감 있는 목자들로 키우시는 이 예수님의 비전을 영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당시는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는 말은 분할하여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점령해 놓고 이제 그 나라를 분할해서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온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온 헤롯 대왕은 아주 포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당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그의 아들 헤롯 왕도 역시 아주 불의하고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전도 훈련하시죠. 그때 갈릴리 전역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또 그 소문을 왕궁에 있던 헤롯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의 소문을 헤롯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는 신하들에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의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후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좀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또 물질과 또 아름다운 아내 등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살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상실하고 악령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 11절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왕이 된 후에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수 씨를 동생이 뻔히 살아있는데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에 아부하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왕일지라도 분명하게 그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두운 그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밀란을 두려워해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근원인 헤로디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차든지 요한을 죽일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헤롯보다 더 나쁜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 헤로디아가 이제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왕비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악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헤롯이 이제 그 정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그 꽃뱀 같은 이 헤로디아를 이렇게 얻다 보니까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되죠. 기회를 노리던 악한 헤로디아에게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당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사내 진미의 음식과 술 파티로 흥청망청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자 당대 최고의 춤꾼이었던 헤로디아의 딸이 엉덩이와 배꼽을 흔들어대며 벨리 댄스를 추었습니다. 이 춤으로 인해 헤롯은 기분이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세까지 해가며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간악한 헤로디아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헤롯은 귀여운 이 소녀가 이처럼 끔찍한 요구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위신과 체면 때문에 그 요구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의 목이 피가 흐르는 채로 쟁반에 담겨져 소녀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딸을 이용해서 복수심을 채우는 악마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 헤롯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헤롯은 참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는 좀 세상에서 인기남, 요즘 그 인기남에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를 다 갖추는 것 같습니다. 놀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또 기분이 좋으면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기분 파잖아요. 기분 파고 또 주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죠. 그냥 자기 약속을 헛되이 이렇게 뭉개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약속한 것은 비록 자기가 손해가 오지라도 이렇게 지키는, 그리고 부인의 딸도 자기 딸이 아닌데도 이렇게 굉장히 사랑해주는 굉장히 마음 넓은 사람. 보면은 굉장히 참 인기남이죠. 요즘 직장에 가면 이런 남자들 참 인기가 좋죠. 술도 이렇게 즐길 줄도 알고 마음도 넓고 큰 소리도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들만 보면은 그는 지도자로서 선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성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매력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매우 음란한 자였습니다. 의로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린 불의한 자였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그는 자신과 권력에 빌붙은 자기 측근들의 배만 채웠습니다. 그리고 측근들의 눈은 의식했지만 백성들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측근들과의 은밀한 곳에서 한 약속은 지켰지만 백성들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자요, 또 그런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불행한 백성들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2명의 총리 후보가 청문회에 가보기도 전에 낙마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유례없는 총리 유임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총리 위임을 이제 발표하면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세울 사람이 없다고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다 해체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을 뽑는다면은 그런 거 안 보고 능력이 되는가만 보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을 섬겨야 할 지도자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그 의가 세워질 수가 없고 그 사회는 음란과 불의가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백성들은 병들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의인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게 되자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참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이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독재자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꼭 참고 장사를 지내고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사를 일으켜서 이 독재자 헤롯을 몰아내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막 예수님에게 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빈들로 가셨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 문제를 회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조용한 빈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자 방향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시대 앞에 또 사람들의 요구 앞에 부대끼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방향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예수님처럼 빈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학사님들이 직장에서의 어려움,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늘 빈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빈들로 가시자 이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제 호수인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듣고 이제 걸어서 이렇게 돌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악한 지도자 아래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참 멀고 험한 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처럼 빈들에서 조용한 기도 모임을 갖고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려드는 무리들로 인해서 더 이상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 중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참 오랜만에 양들 없이 예수님과 참 조용한 기도 모임을 이뤄야 되는데 양들이 막 몰려오니까 참 저런 연치 없는 사람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앞으로 나오사 그랬잖아요. 그들 앞에 다가서셔서 그들을 뜨겁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불쌍합니다. 그들은 음란하고 불의한 헤롯 아래에서 또 긍휼이 없고 율법적인 종교 지도자들 아래에서 고통하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자마자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 도와주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안고 있는 현재 문제인 그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병을 치료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의 현실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하는 자입니다. 목자가 말씀만 가르쳐 주셔서는 안 되죠. 그들의 현실 문제를 알고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는 게 진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섬기시다 보니 이제 해는 점점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자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제자들은 긴급 소회를 열어서 의논하고 예수님께 중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함께 하소서.
이곳은 흔한 슈퍼마켓 하나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또 때는 이미 저물었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가난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제안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고픈 상황에서도 무리들의 저녁 식사를 염려할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참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고 시간이 없고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적 역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양을 섬기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부어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가진 게 없었으면 미리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또 그들이 피곤하고 지친 것도 잘 아셨습니다. 현재 그곳이 빈들이요 때가 저물었다는 사실도 잘 아셨습니다. 무리들은 많고 제자들이 소수다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에게 이 15,000명이 넘는 이런 무리를 먹이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그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갖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갖도록 도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들의 현실 문제를 그들 스스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갈 것 없다.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은 제자들이 무리들의 현실 문제를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문제 하나 감당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15,000명의 무리를 내가 감당해요? 어떻게 감당해요? 참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는 그들이 바로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무슨 일에든지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와 무리의 차이는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 내가 혼내겠다 이렇게만 하고 자기 책임은 전혀 아닌 걸로 그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한 거죠.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는 원하지만 책임지는 것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책임감을 갖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캠퍼스의 목자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은 캠퍼스 양들을 책임져야 할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대답이 없네요.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의식을 가질 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책임감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책임감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책임감은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이 있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종들을 보면 모두가 책임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일례로 근대의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구두를 고치는 아주 하층민이었죠. 그러나 그가 쿡 선장의 항해라는 책을 읽고 세계 선교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두 수선을 하면서 단어를 암송하고 어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도로 선교사로 가서 세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구두 수송공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책임감을 가진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양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바로 나의 문제로 여기고 책임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무리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책임감만 가지고 무리를 먹이고자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의무감으로 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의 심정이 있을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양을 돕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자의 심정만 있으면 됩니다. 되게 주변에서 양을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목자의 심정이 충만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이 충만해가지고 여름 수양회 때 이렇게 등록하는 거 보면은 우리 어제도 그 문프리슬 목자님이 여기까지 와서 신방하고 거기는 서울까지 가서 양들 신방하고 그 목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양을 데려오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그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1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씀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먹일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동참하라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먹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먹이고자 하면 어떤 자도 먹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믿음으로 현재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예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어찌하든지 먹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린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발견한 거죠.
이것이 많은 무리가 먹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그걸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그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많은 무리를 먹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가능성과 꼬투리를 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4개로 가져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까진 거 벌나 갖고 왔냐 이렇게 안 하고 아주 기뻐 받으시면서 언너 가져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 드린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처럼 보리개떡 같은 오병이어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볼리비아의 조스트반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평신도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본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요즘 대기업들은 정말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까지 근무하고 또 토요일날은 오후 3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캠퍼스 목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 출퇴근하는 시간이 있더래요. 그래서 경인문 센터에서 이렇게 서소문까지 이렇게 지하철로 한 30분 걸리는데 출퇴근하는 30분의 시간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퇴근해서 10시 이후에 이제 캠퍼스를 나가봤더니 그때도 양들이 캠퍼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양들을 피싱하고 또 그때 1대1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신도 학사였지만은 큰 요회를 이루게 되고 지금은 볼리비아에 가서 70명대가 넘는 역사를 한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런 얻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 개떡 같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오병이어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인데 그걸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떡을 가지고 1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화잘것없는 오병이어, 우리 경원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되돌려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1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시고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거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수많은 양무리를 먹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이 시대의 캠퍼스 목자요 영적인 지도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과 믿음을 기초로 작은 오병이어를 찾아 예수님께 들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방황하는 양무리를 먹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순천대 캠퍼스 양들이 먹게 되고 또 관양 보건대 양들이 우리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풍족하게 먹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6절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시대의 캠퍼스 목자여 지도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책임감이요 또 목자의 심정이요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저희가 이 명령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영접하고 이 시간 참 저희들의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